구약성경 미가서를 끝내고 나훔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나훔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나훔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모든 글은 같은 원리로 흘러갑니다. 그 모든 이제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증가하는 데 있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주되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되시는 거지. 십자가에 죽는 죽음 없이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주되심을 발견하고 동참하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시려는 그 과정 속에서만 우리가 예수 주되심을 온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나 자신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예수, 우상화된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 모든 길에는 예수와 함께 죽는 과정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이게 이제 압류되는 그런 과정이 성도에게는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1장 2절에,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인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의 수도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봤다시피, 니느웨에 대한 회개를 말했던 선지자는 누구죠? 요나잖아요.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 회개를 예언했고, 니느웨는 실제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를 했고, 돌이키는 사건이 나와 있고, 나훔은 반대로 이제 니느웨에 대한 또 멸망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니느웨가 한번 회개했으면 됐지 뭘 또 맹말하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것도 우리 쪽으로 인간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사용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 쪽으로 여호와에 대한 자원을 끌어올 수는 없다는 것. 우리가 그의 자원으로 쓰이는 거지 주님의 어떤 그 무한한 자원을 우리를 위해서 땡겨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인데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말할 때 질투와 보복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표현이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질투와 보복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복을 피하고 질투를 피하는 길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 피조물이 할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해서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니느웨처럼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을 받지 말자. 우리는 기쁘시게 하자. 그렇게 우리 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3절 말씀, 3절 보면 나오는데 그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3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돼 있죠.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다시 말해서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모든 그 길이 잡을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움직이시는 그 모든 길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 선물 줄 때도 그 애들한테 물어봐서 아빠 뭐 좋아하시냐 물어봐서 아빠 좋아하는 선물을 이렇게 한다 그런 이제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파악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길을 미리 알아서 그 길목에 있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뭔가를 제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십자가의 길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본인이 마음대로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십자가의 사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닥쳐오는 거지.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지. 주와 함께 죽어야지. 그래, 주와 함께 죽자. 본인이 아무리 죽자 결심을 해도 죽을 수 없어요. 베드로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수백 번을 해도 막상 상황 발생되면 계집종 앞에서 세운 분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심과 의지로는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아서 니느웨는 멸망당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채서 잘 이렇게 순종해 드리고 가라운드를 잘 긁어 들어갔고 우리는 사랑받자. 그런 인간 쪽의 수단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인간의 모든 정성과 그 모든 것들을 싹 물리치는 상황에서 그분이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처럼 믿음의 주인공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이 붙들리는 거지 내 쪽에서 뭐 결심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건 그냥 신념이에요, 신념.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교육 한다고 자, 교육을 시키면 신념은 강화되는데 그 다들 뭐 부흥 집회한다고 해서 뭐 주를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까? 아멘 하고 막 결심하고 드럼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운동권처럼 말이죠. 예, 막 드럼치고 막 예수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나중에 팔 아파 나중에 여기 알배더라고 여기 팔이 하도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되는 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예, 집회가 목마르고 피곤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신앙을 싹 물리친다고 하는 거. 그럼 뭐 교회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회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모든 신앙의 주인공은 주님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왜 앉아 있습니까? 억지로 나오신 분들이니까 억지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 편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회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나 나왔는데 진짜 그런 말 하시면 섭섭한데 그럼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되는데 왜 나와서 그렇게 힘들게 앉아 있냐 말이죠. 항상 제가 하는 말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일하신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거지 우리 인간들의 결사, 인간들의 어떤 집회, 뭐 결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그건 재단 법인, 사단 법인체지. 그건 산악회 그런 인간들의 그 회의, 뭐 조기축회 그런 회의지. 교회는 주님의 의지에 의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모든 교단들이 어떤 자기 교단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다 엉터리입니다. 장로교, 뭐 감리교 뭐 다 떠들어봤자 장로 교단에 주님이 계시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에 그의 백성이 있는 거지. 장로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잠깐 말씀을 누가복음 17장 잠깐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자기의 시간권을 가지고 하나님 임할 때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임할 때쯤 돼서 미리 준비하려고. 손님이 언제 옵니까?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오게 되면 준비할 수 없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종말의 때를 알고 싶어 해요. 수없이 많은 지금 흔히 말하는 개신교 단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재림의 때를 미리 알아 준비하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파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임하시느냐. 근데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또 여기도 저기 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관과 공간관으로 포착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라는 것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교회는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자기 집단의 어떤 정당성을 말하는 그 모든 주장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저기 있다 말 못한다. 우리 해화동 교회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해화동 교회 무슨 통뼈냐 말이죠. 단지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증거하면서 모든 지도권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뿐이에요. 그럴 때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순간순간 주님과의 어떤 이 아다리잖아요. 주님과의 이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로 잠깐 드러나는 거죠. 정말 주님 살아계시네, 사실을. 제가 아침에 깨면 가만히 누워있다 보면
뭐랄까, 팔다리가 붙어 있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싹 움직여 보면 어느 나라는 이렇게 움직일 때 손가락이 이렇게 잘 안, 약간 뻣뻣해. 잘 안 어우러져요. 전날 뭔가를 많이 했는 나라 말이지. 그때, 뻣뻣하네. 이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나타나심을, 역사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바람처럼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주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지. 대체는 우리가 뭐 먹고 사는 걱정, 뭐 사람에 대한 그 기분 나쁜 것부터 뭐 그 생각하면서 말이죠. 다 우리의 생각에 빠져 있지. 주님을 누가 생각합니까? 바람이 휙 불 때, 추워. 라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주님께서 여기 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무슨 귀신들이죠. 주님이 주관적으로 주의 인도하신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불 꺼진 어떤 이 창처럼 주인이 스위치를 켜면 불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떤 진리의 빛을 비춰줄 때만 뭔가 바짝 빛나는 거지. 그냥 어두운 채로 살면 돼요. 어두운 채로. 본인이 막 불을 켜고 그러면 인위적인 불, 인위적인 이성의 빛이기 때문에 그건 다 철학과 추동 학문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기에 더서겠다 못한다는 거죠. 잠깐 시편 말씀 봐요. 시편 77편 77편을 보면 시편 77편 19절 시편 77편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이거 홍해 사건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걸어간 그 길은 원래 있던 길이었습니까? 원래 인간들이 알던 길이었어요? 원래 인간들이 포장해놓고 말이죠. 팔차선 닦아놓은 그런 도로가 아니었다고요. 원래 없는 길이에요. 없는 길인데 주님이 왜 괜히 그냥 바다를 갈라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거예요. 없던 길인데 주에 의해서 순간 드러나는 길이죠. 지금도 그 길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그 길이 없죠. 지금은 덮어버렸잖아요, 주님이 물로. 그러니까 주님의 길은 바다에 있었고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었나이다 한 것처럼 주님의 길은 순간 열리고 순간 사라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 소유 못합니다. 잠깐 기억은 있죠, 기억은 있지만 홍해를 주님이 갈랐대, 그리로 이스라엘이 건너갔대, 그 우리 지식으로 알고는 있지만 실제 거기 가면 지금도 그 길이 있냐 말이죠. 바다밖에 없어요. 거기를 지금 영국의 무슨 학자들이 가서 탐사해가지고서 그 홍해바다 갔더니만 거기에 전차 바퀴가 있었고 발굴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이게 애국 군대가 따라오 들어오다가 멸망당했던 그 전차 바퀴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어떤 다큐멘터리로. 그리고 그렇게 고고학이 동원되어서 그 길이 홍해 길이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예요? 그 바닷속의 길이 주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을 건너갔던 길이라고 알면 구원 받습니까? 그거 말도 안 돼. 구원받지 못해요. 주님의 구원은 그때 그 순간 그렇게 바다 가운데 길을 내밀어 나타났던 거지. 똑같은 따라가면 그 길 따라가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냐 말이죠. 제가 창조과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싫어하냐 하면 그 창조과학회 말대로 창조론은 있다. 창조론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매일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 떠든다고 해서 창조를 믿으면 구원되냐 말이죠. 지식만 쌓을 뿐이에요. 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만 세워질 뿐이지 구원은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바람처럼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잡아 끌 때 그 없던 길이 열리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광야를 건너갔다. 광야 쭉 건너왔던 40년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구원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아까 잠깐 대화했던 길인데 요한복음 3장 5절,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되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겁니까? 자, 어떻게 하는 게 거듭나는 거죠? 교회들마다 거듭나라 말하는데 거듭나라고 말한다고 거듭나십니까?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건 태어나는 것은 자식 마음입니까? 누구 마음이에요? 부모가 놔줘야 되는 거죠.
태어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낳으시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 거듭 태어난다. 뭐 알았다고 쳐요. 거듭 나야 되지. 그럼 나야 되지. 어떻게 하지?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거듭나면 우리가 조언할 수 없는 거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6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8절 함께 봐요.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다시 말해 성령 태어난 사람도 거듭난 태어난 사람도 자기가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지를 몰라요. 바람이 내게 불어왔다. 바람이 내 뺨을 씩 지나갔다. 그러면 바람이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바람이 걸어온 길을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불어서 내 머리카락을 날렸을 뿐이지 우리가 바람을 좌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도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단지 주님이 하신 거듭남의 결과물로 내가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는 것이냐 반대로 우리 쪽에서 뭔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그건 가짜네. 아니네. 그건 아니지라고 그걸 쳐내고 부정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거듭남의 증거가 오히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아니라고 다 쳐내는 과정을 통해서만 기인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모든 방법에 기댄 모든 신앙이라는 것들을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라고 다 쳐내는 과정을 통해서만 진짜됨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니느웨 이야기를 보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보복을 받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왜 니느웨는 망했지? 니느웨가 망했던 연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어떤 다시 또 우리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아니. 너도 마찬가지로 너도 망해야 돼. 니느웨가 곧 우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질투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누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도 우리가 별로 마음에 고통이 없지만 돈이 없으면 갑자기 막 고통이 밀려오면서 큰일 났다 막 큰 인상을 쓰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기는데 무엇 때문에 더 마음이 괴롭습니까? 자식이 있다. 자식이 무슨 말 안 듣고 할 땐 괴롭단 말이죠. 그 자식이 네 자식이냐 성경은 말하는데 내 아들이라는 거지, 내 딸이라는 거지. 언제부터 네 딸인데? 아니 이삭도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저주를 퍼붓는데 네가 뭔데 뭐 네 아들 하고 있어. 다들 아들 딸 귀하지만 무슨 저 할로윈 갔다가 배 몇십 명 죽었잖아요. 그냥 죽음은 우리의 일상이에요. 죽음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당연한 것처럼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내일 주님 살려주니까 지리 꼭 항상 살아야 되는 것처럼 까불고 있어요. 항상 주님이 애들을 집에 들러보내주니까 항상 우리 아이들은 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게 네 아들이냐. 태에서 죽을 수도 있고 낙태에서 죽을 수도 있고 태어나서 한 살 만에 죽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체가 다 반복되는 주의 호의로 살아왔는데 마치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그 보복과 질투의 대상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볼 수 있을 때 거기에 어때요? 거기에 오히려 주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을 얻어맞고 십자가에 죽는 길로 주님이 앞서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잘 섬겨드리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과 저주와 보복을 통해서 저것이 내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수용하는 자들은 그 예수도 상관이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긴 죽었지만 사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내가 못된 놈은 아닌데 나는 양심이 있고 양심껏 내가 말씀 읽고 듣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그렇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무지 아까 도무지 나왔었죠. 그죠? 단무지 도무지
단무지는 알아도 약간 도무지 넌 모른다. 이 말 나온단 말이죠. 아직 얘기 한번 했어요. 혼자 웃는 거예요. 나줘라고 하는 개그.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시간성으로는, 인간의 공간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착할 수가 없어요. 자, 말씀하면 신명기를 할까요? 신명기 12장을 보면, 신명기 12장 5절을 봅시다.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성경에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라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5절에도 나와 있고, 또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래서 거기에서 또 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그곳. 그 다음에 또 예컨대 18절 맞나? 21절. 18절도 있고 21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아무튼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뭔가를 하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는 특정한 공간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특정한 공간으로서의 이름을 두실 곳, 성전인데, 성전. 특정한 시간으로서의 안식일,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실체화가 됩니까?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주시고 택하신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모든 이스라엘에 찾아가야 될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갔단 말이죠.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마태복음 나온 말씀처럼 18장 말씀처럼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명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는 거죠.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실 때 주의 이름이 불러 모아 놓은 그 집단 가운데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해화동교회 예배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해화동교회 예배 나왔는데 이 특정한 시간에 여기 나온 이것이 주의 이름이 나를 여기 나오게 했다라고 믿고 고백되는 그 사람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나 오늘 안 나오고 싶었는데 근데 여기 앉아있네? 이건 내 의지를 넘는 주의 이름이 나를 여기 불러 모았구나. 난 너무 가고 싶은데 나는 가야 돼. 혹은 뭐 자기 의지로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나온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나왔기 때문에 자기 의지의 어떤 그 의로움을 본인을 챙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나와 보니 주의 이름이 나를 여기 있겠다라고 고백할 때 그건 누구 알아요? 그 사람이 자기 의지와 자기 이름으로 예배에 나온 건지 주의 이름이 그 사람을 나오게 한 건지 누가 합니까? 그건 누가 할까요? 주님이 아시고 본인이 알겠지. 본인이 이제 본인이 이렇게 딱 생각하면 본인이 알죠. 그러니까 제 말이 억지로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억지로 교회를 나와서 그렇게 노가다뜨듯이 교회 그죠? 몸 바쳐 시간 바쳐 뭐 다 바쳐 나중에 또 뭐 내가 속았네 어쩌니 슬픔을 이르러 가냐 말이죠. 나오기 싫으면 집에서 그냥 이 주일에 얼마나 좋아요. 푹 자든지 심심하면 뭐 여기 유튜브로 서비스도 다 되니까 뭐 누워서 보다가 자든지 또 우리 큰딸 정한 또 안 나오잖아요. 또 뭐 잘 것 같아 분명히. 이게 아빠도 안 통하는 딸이 있어요. 네. 거의 뭐 이제 포기죠, 포기. 물론 이제 처칠은 네버 뭐 기법 그랬지만 저는 일찍이 기법했어요. 내 딸이 아니니까. 물론 내 딸이 맞게 맞는데 주님 보시 내 딸이 아니니까 주님께 패스. 주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함께 있다 거기.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주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주의 이름이 살아계신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됨을 나타내는 거지 인간들끼리 모여서 교회됨 자체를 고정적으로 붙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가복 형제 잠깐 대화하면서 그 형제는 천상의 교회가 있는 건 알겠지만 이 땅에도 분명히 몸된 교회가 있지 않겠냐 말이지. 자기는 그 교회를 가보려고 지금 그렇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사라 말아라.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몸된 교회를 수시로 등장시켰다가 또 딴 데도 옮겨버리거든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초대교회 때 그 막 몇천 명씩 막 회개하고 뭐 소유를 나눠 갖고 뭐 그랬던 초대교회 지금 어디 있어요? 없어요. 참된 교회, 주의 이름으로 그런 교회됨을 주님이 발생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역사하시면 우리 소유를 팔아서 막 서로 내놓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의를 챙기지도 않고. 괜히 오버해서 한번 그렇게 초대가 만들어보자 하고 본인들이 막 해서 그것은 인간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뭐 교회 헌금 많이 한 교회들 뭐 거기 우리 이번 달 헌금으로 아프리카에 우물 몇 개 팠습니다. 막 이렇게 홍보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막 그래서 막 교인들이 헌금하는 보람을 느낀대요. 헌금한 거 가지고 아프리카에 우물도 파고 소말리아에 뭐 지원도 하고 굶는 애들 도와주고 그러니까 막 그런 다 교인들이 아 내가 낸 헌금이 잘 쓰인구나 보람을 느낀다. 제가 볼 땐 그거는 인간 집단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한 것에 대한 보람을 내가 챙긴다? 그건 내가 내 몸으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 몸된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이 다 주의 몸으로 소급이 되거든요. 주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행하신 것만 그게 주의 몸된 교회의 어떤 몸짓이 되는 거지. 거기에 사람들이 보람을 챙긴다? 그 벌써 이게 반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교회가 많다 하더라도 단지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아서 잠깐 주의 몸된 교회됨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거지. 인간들이 우리 이런 게 됩시다 하고 인간들끼리 모여서 무슨 교회 사명선언을 만들어갖고 써붙인다고 해서 그게 교회겠습니까? 전 제일 웃긴 게 그게 무슨 교회 사명선언문 해서 뭐 읽고 뭐 예배하고 그런 거. 아이고 뭐 그 교회 사명으로 모였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만 더 읽고 에베소서 1장을 잠깐 봅시다.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존재가 있기 전에 이미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뒤늦게 만들어진 우리가 우리 입장, 우리 중심으로 어떤 시간과 공간을 파악해서 구원받겠다? 이 자체가 벌써 역류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창세전에 택하신 주의 택하심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고 드러날 뿐이지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주의 택하심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 끝으로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자, 17절, 15절, 14절,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아니하면 또 아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면 뭐 하늘 통한다 그러는데 헛소리고 원하는 자도 되는 거 아니고 다른 막치하는 자라 말미암으면 또 아니고 그다음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는 거지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17절 이게 오늘 이제 니느웨 같은 이야기입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실 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어떤 일을 위해 세웠습니까? 함께 봐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하셔가지고서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막았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여 그렇게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너로 말미암아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전파하게 하려고. 그래서 18절 그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런 완악하게 된 사람 볼 때 주께서 완악하게 하신 겁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자기 의지, 자기 중심적 가치관을 못 버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지. 피조물 주제에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니느웨 말씀이잖아요. 니느웨는 왜 있다가 왜 망하는 것이에요? 니느웨가 BC 612년에 망했다 그러는데 니느웨 왜 망했습니까? 왜 니느웨가 존재하다가 망했어요? 목적이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말씀 좀 들어보자면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니느웨란 나라를 강성케 했다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조선시대는 조선은 왜 있다가 사라진 거죠? 1392년 조선 세웠다가 망했는데 조선은 왜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온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정춘하 670207 60년에 태어났는데 정춘하는 왜 67년도에 2월달에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
나중에 또 뭐 적당한 때면 죽겠죠. 형수라는 왜 있다가 죽냐 말이죠. 뭐 하려고? 주의 이름을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뭐 최근에는 왜 데스크 걸려서 하다가 뭐 추나 낳았고 말이죠. 지금까지 또 예배당에 앉아 있냐 말이죠. 왜? 뭐 때문에? 주의 이름을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각 개인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만히 보면서 옛날에 그 폴 케네디 강대국 흥망이라는 책 쓴 사람이 강대국 흥망, 강대국의 흥망을 연구를 해보니까 강대국이 망하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무리한 군사력 제출 때 망하더라. 뭐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하도 그래서 한 봤는데 보다 치웠어요. 왜냐하면 별거 없더라고. 별거 없는데 워낙 유명세가 있는 책들. 근데 각자 그렇게 뭔가 사회문화적으로 그 조사할 수는 있으나 성경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왜 이렇게 군사력에 지중했는데 왜 이렇게 군병전을 했는데 결국은 따지면 다 뭡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망하게 하시려고. 뭐 때문에?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시려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개인의 어떤 흥망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장치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삶의 원천이 살고 자란 내 의지가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삶의 다양한 삶 가운데에서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고 살게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볼 때 그때 주께서 그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건 짧은 순간입니다.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막 내 돈 떼먹으면 또 막 쫓아가서 돈 잊어버릴까 눈을 붉히고 달려가서 이제 돈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게 또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어요? 주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천국하게 되면 우리가 한 거라고는 육신적인 욕망에 붙들린 것 뿐인데 항상 우리로 하여금 좌로 우로 치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오신 주의 이름의 그 수고, 주의 이름의 헌신을 그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의 경고, 니느웨의 생성과 멸망이라는 자체도 동일하게 그 찾지 못할 여호와의 길. 나중에 어떻게 알고 보니까 그의 이름을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찾지 못할 길이지만 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로 우리가 평강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아수르의 도성이었던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경고를 선지자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수백 년을 이어왔던 거대한 나라가 왜 졸지에 망하게 되는지 우리는 인간적으로 말한 오늘 볼 수 있으나 오직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작업인 것을 매 순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